두 번째로 가인은 왜 불행과 슬픔을 겪었는가? 두 번째로 남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종종 생각해 봤던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지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비교 의식 때문이죠. 어쨌든 지금 가인은 아벨을 의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을 또 보면 하나님께서 6절, 7절에서 자신에게 권고를 주셨을 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의 문제를 점검하기보다 지금 듣자마자 아벨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아벨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벨은 그럼 왜? 쟤는 왜 받았어? 제 헌물은 왜 받으셨어? 쟤는 저걸 얻었고 왜 나는 얻질 못했어? 아벨,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 7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면 가인에게 개인적으로 가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죠. 결코 아벨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야, 아벨은 이랬는데 넌 왜 그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도 네 동생 아벨처럼 했어야지. 너 동생 아벨 반만 좀 닮아봐라. 아벨은 이랬는데 넌 왜? 보니까 아벨 얘기는 전혀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번 종이 있는데 너는 왜 2달란트밖에? 이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본능은 보면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비교하는 경향이죠. 나의 배우자를 누군가와 비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종류의 슬픔이 생길 겁니다. 비교하는 자신에게나 비교당하는 상대방에게나 반드시 거기에는 슬픔과 불행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거기엔 반드시 슬픔과 불행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만약 이 오늘 4장에 이 아벨이 없었다면, 이 아벨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어도 가인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렇게 비교 대상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헌물을 안 받으셨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 걸까? 근데 여기 아벨이 있으니까 쟤는 왜? 나는 왜? 쟤는? 나는? 여기에 슬픔과 불행이 생깁니다. 이게 아주 마귀가 늘 노리는 틈이기도 하죠.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브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다 먹어도 돼요. 근데 마귀는 그 먹어도 되는, 가지고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신 딱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딱 하나,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거죠. 저거를 먹으면 저건 어떤 맛일까? 저거를 갖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신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저걸 성취하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비교 의식이라는 그것은 남의 것을 탐
탐하는 것과도 같다고 쓰여 있죠. 탐욕이라는 것, 잠언 27장 20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저것만 가지면 진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바로 다른 게 또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저것만 성취하면 내가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다른 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 life, 사람의 삶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사람의 삶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의 풍성함을 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래서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 이것을 탐욕과 연관시키시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더 갖고 싶다. 저 사람처럼 저걸 갖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책, 어떤 해결책을 주시냐면 다음 구절 보면 16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히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너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너의 혼을 너에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비교 의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자면 사실 남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가 받은 것, 너가 이미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라도 아닙니다.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진짜 너무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받은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초점 맞추면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것도 불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떤 해결책을 주시면 먼저 첫 번째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것.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관점을 소유하는 것. 비교 의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건 영원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우리가 진짜 곧 살게 될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라는 것 그게 진짜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 삶이. 우리는 진짜 언젠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어쩌면 진짜 가까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 지은 거 보셨어요? 뉴스 보셨어요? 99% 자동화입니다. 다 로봇가 운반하고 로봇가 조립하고 몇 명 없습니다, 사람들. 그 지난주에도 독일에 있는 우리 형제님께서 그 AI 기술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좀 이렇게 정보 주셨는데 진짜 이 따라가기 이제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그 창조 원칙,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진짜 특이점, 소위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특이점이 진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진짜로 천국에서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무엇이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 보면 21절에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도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계시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나 내가 볼 때 너가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한 자로 보고 계시는가? 가련하고 가난한 자로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평가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누군가 한 명이라도 더 나를 부러워하게 되면 그래서 내 인생이 좀 달라지나요? 여러분 시편 49편 말씀 보면 16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의 집에 영광이 늘어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사실 그냥 우리 편하면 부러워하지 말라인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을 쓰죠. 굉장히 강력한 부러움,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것은 두려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의 집에 영광이 늘어날 때 넌 두려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는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영원한 것에 초점, 영원한 삶, 그것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 영광을 얻어도 그게 영원한 세상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살면서 자기 혼을 축복하였을지라도 너가 너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이거 되게 흥미롭죠. 보면 계속 그가 비록 살면서 자기 혼을 이게 3인칭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2인칭으로 시점을 바꿔요. 너가 너 자신에게 잘, 그죠? 3인칭 됐다가 2인칭. 갑자기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히브리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점 변환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시점. 그러니까 3인칭으로 말하다가 2인칭으로 독자들에게 말하면 독자들을 여기 끌어당기는 거죠. 마치 제가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누가 이거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를 설교하고 있는 거를 3인칭으로 듣고 있다가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거 당신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죠? 그가 비록 살면서 자기 혼을 축복하였을지라도 너가 너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너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남길지라도 누가 너를 부러워할지라도 너를 공경하고 존경할지라도 그가 자기 조상들 세대에게로 가리니 이 시간, 이 세상은, 이 인생은 끝난다는 거죠.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한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진짜 뭐가 영원히 남는가, 뭐가 진짜 중요한가를 알면 내가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참 하찮게 느껴지게 되고 그것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간혹 인스타그램, 이렇게 SNS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고 교회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근데 이게 자질구레한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죠.
제가 가진 그 연구 자료들도 많은데 제가 아까 그 뉴스도 찾아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연구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 거죠. 국민 2명 중 1명은 SNS와 현실의 나 사이의 괴리를 느끼고 있으며 37.4%는 지인이 SNS에 올린 사진이나 글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학자 리언 페스팅어의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SNS 속 타인의 삶과 현실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 간다. 그러나 SNS에 비친 타인의 삶 또한 절반은 과장되거나 위장된 삶일 뿐이다. 제 아내가 어디서 들었다가 하면서 얘기해 준 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이런 말이 돼요. 또 밑에 뭐 내려오면 뭐 아주 장황합니다. 예. 지인이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적이 있냐는 물으면 30.4%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런 경향은 남성 33.2%보다는 여성 41.7%에게서 두드러졌다. 또한 20대가 52.6%, 30대가 47.6%, 40대가 38.3%, 50대가 30.8%, 60세 이상 25.5%. 이게 연세가 드실수록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 알게 되시는 거죠. 밑에 보면 또 전문가들의 그런 인터뷰 많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미디어를 우리가 주의하고 분별해야 되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육신적인 타락한 본능이 가는 대로 생각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청년분들 통제하시고 관리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건 좋아요 하나 더 받는 건 칭찬받는 건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히 남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왜냐하면 내가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들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들이잖아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게 여러분 영원한 것에 대해서 비교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별로. 그죠? 그런 걸 비교한다면 이제 도전을 받죠. 은혜를 받고. 근데 대부분 보면 그냥 이 세상이 지나가면 없어질 한시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라 이 귀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불행하고 슬퍼하는데 시간을 쓰는 겁니다. 주의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인은 왜 슬픔과 불행을 겪었는가? 이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6절 보니까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너의 얼굴이 침울해졌느냐. 근데 듣자마자 하나님의 권고를 듣자마자 8절 보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로 가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고를 들었으면 그 권고에는 아벨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꾸 문제의 원인, 내 슬픔,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꼭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가만 보면 엄밀히 따져보면 나의 마음에 깊숙한 내면의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말 때문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 사람들만 없었으면 나한테 이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닥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러니까 자꾸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상황 혹은 나의 과거의 일들에서만 원인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과거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외부의 환경과 상황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내 내면의 마음은 하나님께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을 만져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내 내면에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 가인은 왜 슬픔과 불행을 겪었는가? 하나님의 권고와 교정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이 부분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권고와 교정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보면서요. 일단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권고와 교정은 항상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6절 보면 주께서는 자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을 하시느니라. 계시록 3장 19절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권고, 이 교정의 뉘앙스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6절 보니까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너의 얼굴이 침울해졌냐. 이게 지금 꾸짖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 이게 우리 그 한국 부모들이 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너 뭘 잘했다고 네가 울어, 이런 거. 우리 하도 이런 말 많이 듣고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신 분처럼 가인 너 뭘 잘했다고 지금 네가 분을 내느냐? 뭘 잘했다고 화내는 거야? 얘 봐라?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 이제 why, 이 영어로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어찌하여 하면 좀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왜?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보이신 거예요. 심지어 가인의 표정에. 그러니까 이게 가인아, 너 왜 화가 났는지 우리 좀 얘기해 볼까? 이거잖아요. 가인아, 너 오늘 표정이 좀 어둡네? 왜 그런지 우리 좀 얘기해 볼래? 가인아 이러니까 좀 한국 사람 같네요. 관심의 편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표정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표정이 좀 어둡네, 침울해 보이네. 왜 그런지 좀 얘기해 볼까? 두 번째로 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권고 교정에 대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과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당신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7절 보세요. 너가 잘 행하면 내가 너의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뉘앙스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제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너가 잘했으면 내가 받았겠지 이놈아. 이게 아니죠. 너가 잘하면 내가 너의 헌물을 받지 아니하게 되냐.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이 과거에 어제 이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 안 하시고 너가 이제라도 잘하면, 이제라도 잘하자, 이제라도 잘하면 돼.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한 번 안 받았다고 이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 기회는 많아, 이거잖아요. 그죠? 잘했으면, 그러니까 잘하지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너가 이제라도 올바르게 하면 내가 당연히 받아줄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어제 일은 지나간 거고 이제 다시 해보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해보자. 과거는 지나간 거고 어제 헌물은 지나간 거고 다시 올바른 헌물 드리면 되지. 하나님의 이 징계, 심지어 징계라는 것도 너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다시 하면 돼. 다시 일어나면 돼.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돼.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고하시고 또 교정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 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있고 소망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먼저 경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 다시 보면 그러나 너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그의 열망이 너에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나. 여기 말하는 그가 뭐죠? 죄죠, 죄. 그러니까 지금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그 죄의 열망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거는 이하 구절에 나오는 일이 일어날까 봐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 가만 들어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표현 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아, 지금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가 좀이라도 끼 문을 열면 바로 들어가서 너를 사로잡으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문이 마음의 문, 영혼의 문, 영의 문이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여기서 너가 자꾸 곁길로 가면 그 죄가 너를 파고들 거다. 그래서 또 표현 보니까 그 죄의 열망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주 포기하지 않을 끈질긴 어떻게 해서든 너를 사로잡으려고 너를 파괴시키고 너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너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파괴시키려는 열망이 너에게 있다. 그 열망이 있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너 그 문 열지 마. 너 욱해서 홧김에 그 문 열지 마. 그래서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야 된다. 지금 너 다스려야 될 때다. 너 가만 생각해보고 침착하게 신중하게 다스려야 될 때다. 함부로 문 열지 마. 함부로. 그런데 가인은 그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죄가 바로 들어가서 가인을 사로잡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설교자가 그럴 겁니다. 설교를 결심한 순간, 이 주제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다 결심한 순간에는 항상 그 확신이 있을 때 결심을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구나.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 이 말씀 혹은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에 의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문 열지 마. 너 그 문 열면 안 돼. 그 이하 구절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너 그 문 열지 마. 여러분, 그 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죄가 여러분의 그 문 바로 앞에 엎드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삼키려고. 그런 종류의 슬픔, 그런 종류의 불행은 없기를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불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창세기 4장에 이런 슬픔, 이런 불행에 대해서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 지혜롭게 하나님의 길로 간다면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슬픔과 불행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는 불행과 슬픔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저런 많은 슬픔들을 겪게 되겠지만 이런 종류의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 명확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슬픔과 불행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꼭 문을 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